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구약 성경 8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사순절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시편 각 편의 제일 위에 있는 이 표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니, 아삽의 시니, 누구누구의 시니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표제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쓴 시라고 보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대 편집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찬송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위대하고 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글을 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지만 아삽은 사실은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고, 사실 저자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시대를 정확하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의 날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불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잘 나가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일이 잘못되어서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영광된 시간에 있다가 갑자기 괴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더 큰 고통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오늘 시편도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전쟁에 패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산산이 무너진 성은 돌 무더기가 되고, 사방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처처에 널린 시신들은 매장할 사람들도 없이 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어떤 정치적인 괴로움이나 경제적인 괴로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전쟁에 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그것보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한 가닥 남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가닥 신앙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수용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와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반응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respo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액션은 뭐냐면 공을 이렇게 벽에 탁 던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탁, 테니스 공을 제가 저 벽에 던진다고 하면 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벽을 맞고 튀어나오겠죠. 이게 바로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반응의 자극에 대해서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즉시 손이 나가서 한 대 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리액션입니다. 그러나 리스판드는 다릅니다. 리스판드는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자극을 받으면 내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좋은 것인지 다면적으로 그리고 다층적으로 깊이 고려하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반응, 이것이 바로 리스판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에게 외부의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바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스판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의 질과 수준, 그러니까 이 리액션의 인생이냐 리스판드의 인생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인생의 그 수준과 질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상실되는 내 자존심, 내 경제력, 내 사회적 신분만 생각한다면 이건 여러분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넓게 우리는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문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든 학교든 회사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야 당연한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다시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기 한번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높고 신실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고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네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리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저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야 당연하다 하지만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마침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백성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원인도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주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먼저 아끼고 존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존중했듯이,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저희가 잘못하여 고통을 자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했기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희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아끼고 존중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